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13일차 창세기 16장, 17장 두 장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불순종의 장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생이고 16장은 내가 만드는 인생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의 말이 굉장히 좀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그래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레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들으니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들으니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신 지가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됐겠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는 이제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85세, 사레는 75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내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내를 준 거죠. 그 결과 이제 하갈이 임신은 하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임신하는 하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여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고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방치합니다. 6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에다 한번 보실까요? 총체적인 문제가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은 두 번째 아내와 복중의 자식을 잃어버렸고요. 사레는 몸종을 잃어버렸고요. 하갈은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사용하면요. 총체적인 파국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저는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서두르면 총체적인 파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 그거를 우리 여러분 삶에 큰 기둥으로 확고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인 파국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자, 7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 샘 곁 이것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 길이 바로 하갈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도 없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될 입장이 됐고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진짜 눈물샘이 터지는 그러한 길이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을 자음에 그러면 이응, 시읒, 미음, 이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 스마엘 비슷하죠.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죠.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하갈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가장 깊게 와 닿은 한 구절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는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한 불순종이었잖아요. 불순종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수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 중에도 그 결과 벌어진 뒷감당이 안 되고 뒷수습이 안 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의 하나님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말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자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 헤로의 뜻이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광야의 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브엘라 헤로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정말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브엘라 헤로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지금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은 제가 좀 회복의 장 이렇게 말씀을 좀 붙여놨는데 17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언약의 표징인 이제 할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86세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여주인으로 섬겨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주셨죠. 그리고 16장에 살펴봤죠. 자, 17장에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기다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그럼 10살 차이니까 사례는 89세.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의미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로 따진다 그래도 거의 지금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거의 70, 60, 이 정도 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절망이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일단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지 않고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두 번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완전하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티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팀이란 단어가 후대에는 흠없는 희생 제물에 대하여 사용됩니다. 그 정도로
희생제물 드릴 때는 흠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뒷부분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봅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이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확대해 주시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할례를 명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가 이제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남자의 이제 외과 수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네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례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이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 언약의 증표로 이제부터 너희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에 위배됐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 취소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자격이 있습니까? 아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례도 믿지 않아요. 사례도 믿지 않고, 왜? 자신들의 상황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마음속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자, 그런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우리 17장 1절에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럼 뭐예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언약, 그 고백으로 서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만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나에게도 주신 영원한 언약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그 언약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말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